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간에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좀 우리 형식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이런 칠판도 갖추고 또 칠판에다가 우리 쓰면서 기억이 더 새롭게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우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왜 믿어야 되며 왜 믿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게입니다. 우리 하나씩 써가면서 우리 성경이라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첫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 이게 잠깐요. 하나님의 하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 역시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인간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대상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다른 문제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시고자 하는 뜻을 전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경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한 성경을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게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실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기록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떤 이념이나 어떤 대방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에 대해서 우리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잠시 후에 우리 계속 살펴보고, 사실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사실이다 하게 되면 어떤 것까지 사실이냐 하는 게 어떤 것까지 사실이냐.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은 뭘 만드셨느냐 하는 게, 뭘 만드셨느냐.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 가르칠 때에 첫 번째 날에 뭘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빛이라 이렇게 많이들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도 아닐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지금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사실이라고 하는 창조의 첫 번째 있는 것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 두 번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물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 땅, 빛. 그런데 왜 교회는 이 위에 두 개는 내놓고 빛만 가르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이라면, 사실이 말하는 성경은 첫째 날에 하늘, 땅, 빛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내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시 첫째 날에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 날에 만드시 아니하였다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이 나름대로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며 사물입니다. 그러므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다 하는 게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빛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빛이라고 하는 물질을 어디에다 두기로 하고 지으셨을까? 그러면 하나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속에 존재할 수가 있는 장소나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 하는 게 빛이 물질인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둘 곳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첫째 날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그 다음부터 모든 짓는 물질이 거기에 거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먼저 지으셨다. 그것이 하늘이다. 모든 물질이 거할 장소, 이게 하늘입니다. 얼마나 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엄청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무한이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합니다. 크다고 하는 것과 무한은 질의 차이입니다. 그거는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무리 커도 무한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지으셨습니다. 왜? 많은 것들을 거기에다 두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가정의 창고와 같습니다. 창고를 크게 한다. 그것은 둘 물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창고, 이 세상에 지금부터 지으실 모든 것을 둘 장소, 곧 창고라고 하는 하늘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으시고, 두 번째 그 하늘 가운데다가 정딱 가운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그 장소 속에 한가운데 땅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셨습니다. 땅.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가르치는 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지구라고 하는 말은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땅, 세상 뭐 이런 말로는 표현하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에 가르치는 말씀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지구라고 한다면 이 지구의 이 속에는, 이 위에는, 이 주변에는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물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밖에 생명체가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8월 12일 2018년입니다. 오늘 12일 날 미국에서 플로리다 우리 이 항공기지에서 인조위성 하나를 발사를 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계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태양과 가장 가까이 접근을 해서 태양을 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7년 동안 운행할 수 있는 위성을 오늘 발사를 했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1972년도인가 태양을 관측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나사에서 발사한 인조위성은 지구와 우리 각 그 거리가 4,500만 킬로미터에 접근을 해서 지구를 관찰을 했답니다. 4,500만 킬로미터. 그런데 오늘을 발사한 이 미국의 이 위성은 태양과 61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옛날의 것보다 썩 앞당겼습니다. 7배 이상 가까이 태양과 접근을 해서 하는데, 그때 이 태양의 이 인조위성과의 마찰되는 그곳의 온도가 적어도 1370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상년 동안 1375도 이상이 되는 온도를 견딜 수가 있고, 그것이 태양을 관찰할 수 있는 7년 동안 운행할 수 있는 위성을 오늘 발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그 태양을 지은 게 아닙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모든 물체를 둘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지어서 둘 수 있는 공간, 하늘을 지으시고, 두 번째 지은 것이 땅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한 가지 우리 비교를 해봅니다. 우리 11절에부터 보면
14절로부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그래서 큰 광명, 작은 광명, 많은 별들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짓고 그로 인하여서 주야가 결정이 되고 사시가 결정이 되고 일자가 결정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짓고 땅을 짓고 네 번째 날에 이 큰 광명, 작은 광명을 짓기 전에는 사시, 밤과 낮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과 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땅 외에 다른 어떤 지구, 이 행성이라고 하는 별이라고 하는 저런 것들에 사람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생명체가 있을까 하는,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열심히 관찰을 해서 미국에서 저기 무슨 목성인가 어딘가 지금 보내기도 하고 야단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는 바와 같이 땅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틀립니다. 땅은 땅이고 별은 별입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으신 분이 이걸 짓고 이름을 지은 것이 땅이라고 이름을 짓고 저것을 지어놓고 하는 말이 저거는 큰 광명, 저거는 작은 광명, 저거는 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객관에서 볼 때에 이 지구라고 하는 것과 다른 어떤 위성이라고 하는 이 별을 볼 때에 둘 다 동일시해서 삼자에서는 별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각도에서 살펴볼 때에 땅은 땅이고 별은 별입니다. 이거는 엄청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우리 이거는 이 성경에가 다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 외에 어떤 생명체가 있을까? 아니면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이 다른 별에도 존재하고 있을까 하는 게입니다. 다른 어떤 데 존재하고 있을까? 글쎄 저는 가본 일도 없고 연구를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이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이 믿을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에 밑각을 해본다면 지구 외에 다른 어떤 곳에 어떤 별인지 그건 딱히는 모르겠어요. 다른 외에 아무튼 지구 밖에 생명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저는 확신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36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땅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땅 밖에 있습니다. 어느 별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녹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그 피조물이 땅 밖에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열왕기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로 갔으니까 땅에는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땅 밖에 다른 생명이 몇이 있는지 어떤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녹과 엘리야는 땅 밖에 있다. 땅 외에 다른 곳에 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지으시고 첫 번째로 그 공간에 지어서 두신 것이 땅입니다. 별이 아닙니다. 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은 것이 빛을 지으셨다. 이제 우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빛은 물질입니다. 비물질이 아닙니다. 빛은 물질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물질이라면
나라고 하는 인간에게 이 빛이라고 하는 물질은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이 여야만 우리는 물질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우리의 눈에 보이느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들리느냐?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만지우느냐? 만지우기 때문에 우리는 만지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뭣도 볼 수가 없고 뭣도 들을 수가 없고 뭣도 만질 수가 없을 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빛의 역할이다 하는 게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것을 썼습니다. 루이스 뻘콥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책을 보니까 우리 조직 신학을 쓰는데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창조에 대했을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매 립자에 방출하는 파장이다. 그분은 그렇게 썼습니다. 이건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물리학적으로 해결된 문제이다. 과거에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았는데 현실에 들어와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매 립자에서 방출하는 파장이다. 그러므로 빛이 우리에게 무엇을 다 볼 수 있게 역할을 하고 무엇을 들을 수 있게 전달을 하고 무엇을 만질 수 있게 우리에게 감촉을 주기도 한다. 이게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 사실을 믿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참 웃긴 일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듣기고 손에 만지우는 어떤 사실을 사건을 아니라고 저거를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요새의 우리 세계가 굉장히 복잡을 합니다. 어쩌네게 TV를 보는데 우리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몇이 우리 요르단을 경과를 해서 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관광을 하는 이런 프로를 만들어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갔는데 사해도 가보고 텔라빌브라는데도 도시도 가보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그게 현지는 아닌지 아무튼 거기에서 유명한 이런 박사라고 한 분을 만나서 예루살렘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듣고 하는 것들을 쭉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분들이 논의를 하는데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복잡을 하냐 하는 게입니다. 왜 예루살렘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이게 복잡하냐 하는 게입니다. 오늘날에 따져놓고 보게 되면 모든 문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여성분인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 걸 재미있게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를 하는데 두 분이 대화합니다. 영화의 두 분이 대화하는데 한 분이 그 옆에 있는 분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도대체? 예루살렘이 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으니까 아무튼 그분이 대화의 내용만 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때문에 뭐 시끄러운 일이 많아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대답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또한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다. 이게 그 영화의 한 장면의 유명한 대화랍니다. 예루살렘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정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실을 아니라고 부정을 한다면 그거는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들이 하면서 2017년도 12월에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요, 우리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선언을 한 그때로부터 굉장히 세계가 복잡해지고, 옮겨간 그날부터 팔레스티나하고 이스라엘이 무장 충돌이 생겨서 지금 수백 명이 상하고 죽고 이렇게 야단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창세기 1장부터 기록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까지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사실이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 왜? 사실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만 할 대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잠깐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우리 아랫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